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기준이 변경되어 현장 예배가 9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단 주일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 참석자를 9월 10일 금요일에 선착순으로 선정하니 현장 예배를 희망하시는 분은 9월 10일 오전 9시부터 사무실 혹은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10% 제한으로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오니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에서 진행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올인 새벽기도회가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교구 월요일, 1교구 화요일, 2교구 수요일, 3교구 목요일 진행되오니 가족과 함께 혹은 본인이 정한 날에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빌코인 시상과 9월 생일자 축하는 대면 예배 시에 진행합니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청년부 찬양팀에서는 악기 또는 보컬 레슨을 희망하는 찬양팀원에게 레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찬양팀 모집과 레슨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은 황성규 청년에게 문의해주세요.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수칙으로 인해 당분간 팬모임은 없으며 팬장 모임은 줌 어플을 통해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줌 어플을 통해 큐티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길 원하고 바라는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저희의 의지대로 살았던 순간들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한 학업과 취업, 영육 간의 건강 등 여러 문제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 평내교회 청년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세상과 부딪혀 아버지의 뜻대로 쌓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모두에게 은혜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인물은 삼손입니다. 어떤 학자는 삼손 이야기가 흥행 요소가 참 많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마초와 같은 그의 성격과 여자를 밝히는 색욕 때문이다 합니다. 성적인 요소가 있고 또한 카리스마 넘치는 상남자 스타일이 있기에 영화로도 만들기 참 좋고 또한 흥행의 요소가 모두 있는 인물, 그가 바로 삼손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삼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해요. 오늘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절인데요. 1절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아직 40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40이 넘는 기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악감정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우리 민재가 드디어 군대에 갔는데요.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특별히 누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감정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그렇게 내 삶이 통제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줘요. 정말 민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온 다른 이민족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압제를 당하면서도 이와 같은 힘든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와 같이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해석은 이러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포자기하여 더 이상 구원받고자 하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에 40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거죠. 자포자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다른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는 지금까지의 통치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압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문화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인정해주며 그들과 함께 살고자 했다는 건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사사기 15장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듯하여 배경을 잠시 설명한다면 이러합니다. 삼손이 어느 날 딥나로 내려갔어요. 딥나로 갔는데 아주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녀와 결혼시켜 달라고 하고 결국엔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식 잔치가 있던 날 삼손은 도박을 합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내요.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속에 있었던 꿀, 그것으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답을 알지 못하죠. 이 속에서 답답했던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의 아내에게 답을 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협박해요. 그리고 결국 그 답을 알아냅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30벌의 옷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30벌의 옷을 주기로 했던 삼손은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과 재물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맞춘 자들에게 주죠. 그리고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하기 위해,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에게 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장인이 그의 아내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더 아름다운 동생을 주겠다고 장인이 제안합니다. 이에 삼손은 화가 나서요, 어떤 일을 행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꼬리의 끝에 횃불을 달아요. 그래서 여우들이 뜨거움에 뛰게 만든, 그렇게 여우들이 꼬리가 묶여 있으니까 또 마음대로 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여우들을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모두 불사르죠.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강압 통치를 했다면 결혼식 날 화가 나서 뛰쳐나간 삼손에게 둘째 딸을 제한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내쫓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더 나아가 이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한 해의 농사를 망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삼손은 곡식들을 태우고요, 포도나무를 태우고 또한 감람나무까지 태우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손을 잡아서 신문해야 합니다. 삼손에게 벌금을 물려야 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 읽어드렸던 사사기 15장 6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불을 지른 삼손을 벌하고 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세금이 부과된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쳐요. 이 일의 원인이 되었던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사릅니다. 삼손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그의 감정, 왜 그가 이와 같이 행했는지 그의 마음을 인정해줘요.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사름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일을 이처럼 처리한다면 여러분들은 블레셋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질 것 같나요? 누가 봐도 호감 아닙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호의를 보입니다. 실제로 삼손이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한 딥나도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와 같은 통치를 행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던 거죠. 또한 이 일, 자신의 장인과 아내의 죽음으로 삼손이 더 화가 나 블레셋과 싸움하며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후에도 유다 지파는 오히려 삼손을 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사사기 1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러분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와 같이 삼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편에 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에 대하여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굴복은 이전의 어느 예속 상태보다 더 철저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방 권력의 점령하에 신음하고 괴로워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배는 군사적, 정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예속 상태를 의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가치, 풍습, 우상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순응했기 때문이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회와 결혼하기를 갈망했다. 필시 그것은 문화적 상향이동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없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기반을 둔 고유한 문화가 없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스라엘은 멸종 위기에 있었다. 2세대만 지나면 블레셋 나라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었다. 마이클 윌콕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경제적, 군사적인 압제가 있었다면 이제 사탄은 방법을 바꿉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통해 문화적 지배를 걸어와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인 삼손조차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하려 했고 그들의 정의로운 판결 속에서 유다 지파도 삼손이 아닌 블레셋의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잇는 문화 속에 그들이 잠식되었다라는 것. 진정 이 속에 담긴 도전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와 같은 문화적 지배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의 갈등을 피하려다가 사실상 항복한 것들이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20세기 전반부의 개신교는 초자연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시의적절해지려고 매우 대담한 행동을 취했다. 대신학자인 루돌프 볼트만이 말했다. 현대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영과 기적의 고대 세계를 믿을 수 없다. 현대인은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모든 믿음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메시지의 탈초자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성경은 더 이상 불오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흠이 있지만 감동적인 고대 이야기로 여겨졌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비와 정의를 실행하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과학적 합리주의가 이제 진짜 지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날에도 사탄은 문화 공격을 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적 합리주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경험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여름이 한참 더울 때 밤마다 귀신이 나오는 남양 특집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더운 날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무서운 것을 보면서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것, 이것을 남양이라 부른다 해요. 그 속에서 수많은 남양 특집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프로를 보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다 거짓말이지.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께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다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귀신들은 무엇이냐고. 너는 정말 성경을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루돌프 볼트만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영과 기적의 고대 세계를 믿을 수 없다. 현대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영과 기적의 고대 세계를 믿을 수 없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탄은 오늘날 합리성을 앞세워 과학을 앞세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귀신은 없어, 다 정신병이야. 그러니 성경 또한 사실이 아니야. 옛날 이야기에 종교적인 이야기에 불과해.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를 생각하면 참 무서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블레셋 문화 속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 동화되는, 이 세상에 주는 합리성에 동화되는 것은 아닌가? 진정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계속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5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두 나라를 대립하게 하실 것이다. 삼손으로 인해 피를 부르는 반목이 초래될 것이고 이는 점점 더 큰 갈등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두 나라는 분리될 것인데 이는 사실상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마이클 윌콕은 이렇게 말한다. 14장 4절의 요점은 두 공동체가 매우 결속되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매력적인 여자와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 관계로부터 양측 간에 악감정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 나라가 서로 등을 돌리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 나라가 서로 등을 돌리게 하신다. 이를 들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여자와 뱀을 원수가 되게 하십니까? 이에 대해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이 사단을 가장 무서운 원수로 명심하고 주의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 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 생각을 미워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임을 깨닫도록, 이를 명심하고 주의하도록 우리를 이끄시죠. 즉 사탄과 원수가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는 삼손 때도 동일해요. 우리가 볼 때 삼손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저 여자에 빠져 결혼하려다 실패하고 깽판을 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해할 수 없는 혈기왕성한 한 청년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삼손을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지금 블레셋과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삼손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삼손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이용하셔서 지금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 블레셋과 하나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시고 이들을 분리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 내용을 쭉 묵상하면서 한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강북에 있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6자리 교회의 전 땡땡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 목사님은 왜 저럴까? 왜 하나님은 이 시기에 저런 목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하실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분리하려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날도 동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것은요, 전땡땡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절대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이 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거리를 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세상과 하나 되려 하는, 세상의 정부와 부와 명예를 전부라 생각하며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삶에 돌을 던지시는, 그렇게 파장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야. 이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돌이키려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었던 교회,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크게 차이가 있다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해도 될까? 이와 같은 고민은요, 이와 같은 질문으로 연결돼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위해, 나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또한 전땡땡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나누시고 이 속에서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진정 과학의 합리성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과학의 합리성 속에서 세워진 방역 대책과 그 속의 수많은 명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자의 삶이 나에게 있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둘 중에서 누가 나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속에서 나의 결론은 무엇인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드실바의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란 책을 읽었는데요. 그중 한 내용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는 소설이었는데 소설의 주인공은 아민타스입니다. 그는 귀족 크리스찬이었는데 그에게 로마 황제 숭배를 담당하는 대표직 제안이 들어와요. 다른 귀족들은 그에게 축하한다 말하지만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시의회에 이틀간의 시간을 달라고 한 후에 그 속에서 겪는 갈등이 책 전체에 묻어나는데요. 이 속에서 그가 내린 결론을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아민타스는 다시 엠브로스를 따라 쭉 올려보고 그날 늦은 시각에 모일 시의회와 그들 앞에 설 때 필요한 용기를 생각했다. 그러나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실 날 모든 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했다. 이곳 하늘에서 그분을 위해 담대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날 그분 앞에 자신에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설 용기와 함께 하나님이 하늘을 여실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이 책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나는 오늘 이 둘을 모두 다 바라보고 있는지, 이 둘을 모두 다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세상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실 때, 예배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실 때, 진정 이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진정 코로나19 속에서 진실한 고민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길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 앞에 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삼손을 통해 하려고 하셨던 것, 그 뜻을 이루고 계셨던,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하나님의 심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혈기로 불을 지르며 사람을 죽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진정 코로나19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민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진정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진정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길 다짐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정말 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길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고민들과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 속에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에 합당한 삶, 세상에서 구별된 삶,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장차꾸릴 가정과 또한 이들이 변화시키고 평례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